일상의 삶을 떠나 어디론가 새로운 장소를 향해 가며 그곳에서 일상의 긴장을 풀고 다시금 삶의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이 여행. 여행을 간다는 것은 또한 여행을 갔다 온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 삶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물론 여행을 하며 좋은 풍경, 좋은 경험, 또 좋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 여행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 속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이 여행이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사람들, 또한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과 이 여행의 여정을 함께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더 좋은 추억들을 쌓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좋은 숙소, 좋은 풍경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보다는 해를 끼치는 사람과 이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한다면 그 여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이 여정을 함께 하는가, 이 여행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여행의 순간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는가? 나는 인생의 여정을 보내며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친구에 대한 많은 속담과 명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금묵자흑,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등의 친구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또한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참된 사귐,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에 주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남은 올 한 해 또한 시작되는 내년을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감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본문에서는 마치 단수로 무엇인가에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복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떠한 사건의 단 한 가지의 가르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복음, 또한 천국의 비밀들,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통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밀을 대하는 자에 대해 두 가지의 부류를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젖을 먹는 갓난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복음을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달음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식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또한
많이 배워 모든 사리를 깨우치는 능력과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순박함을 가지고 또한 오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보이심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며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늘 예수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또한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진리를 위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어리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 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신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실 모든 권세를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께 허락하셨고 오직 아버지만이 온전히 인식 가능한 존재인 이 성자 예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에 따라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크리스천으로 오늘 그 뜻을 온전히 알아갈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오로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순수하고 순전하게 그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와 동행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과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우리는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는 일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이 땅을 향한 그의 뜻과 진리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니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설렌 일이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올해 또한 시작되는 2021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택하심을 간구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진수를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흔히들 남자들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또 각자의 장소를 만들고 자신의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평생 자신만의 안식과 해소의 공간, 또 그에 대한 방법들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참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한 만족이 없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다른 것에 대한 집착과 또 다른 불안과 강박을 불러옵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어떠한 것을 또 찾고 또 찾으며 그렇게 이 땅에서 무한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땅에서의 영원한 평안도 영원한 쉼도 안식도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쉼은 아나파우소, 쉬게 하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쇠약해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종교적인 관행과 율법을 통해 오히려 짐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쳐 살아가는 또한 감정적으로도 용기를 잃고 낙담하며 무거운 짐을 애써 지고 살아가는 오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론 이 멍에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의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멍에를 지우시는 예수님이 지엄하고 무서우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오늘 모든 곳에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가를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정과 불의한 모습을 아시니 오늘 오히려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게 됩니다. 저도 한 친구의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청소년기 시절 저와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게 된 지 한참 뒤에 만나게 되어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친구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니?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오늘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판단을 내린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오늘 그를 향하여 위에서 내리꽂듯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하듯이 오늘 겸손히 그의 시선에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친절과 인자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멍에가 무겁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짐을 더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뭔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내게 멍해와 올무처럼 느껴져 그분께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그분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며 적당한 거리 가운데 지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짐을 매게 되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과 은혜에서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멍에는 동물의 몸에 그 멍에를 지게 하므로 그 동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올가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멍에와 짐이 사용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억제하고 제재함으로 오늘 자신의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 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멍에나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참 자유를 주기 위한 수단이자 억눌린 영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이 멍에를 지어보면 사실 그것이 전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를 느끼는 수단들이 되지만, 오늘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멍해가 주는 이미지로 인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참된 심, 영원한 심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단,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 배우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멍에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지내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내년 한 해는 과연 우리에게 평온하기만 할까요? 여전히 다사다난하며 또 우리로 눈물 짓고 좌절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설렘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멍에를 함께 지고 그분께 배우며 오늘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작되는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주와 동행함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